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암송도 하고 찬양의 가사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많이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 23편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는 그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알아듣기가 쉬워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도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구나, 우리도 이 시편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게 양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아이들 있는 분들은 양떼 목장이 우리나라엔 참 많아요. 그래서 양떼 목장 이렇게 가면 양 이미지가 어떠세요?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양 별로 이렇게 생각하면 귀엽지 않으세요? 귀엽고 순하지 않습니까? 하얀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짐승이 순하게 보여봤자 양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절벽이 앞에 있어도 못 보고 그냥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도 맹수가 옆에 온지도 모르고 그냥 맹수한테 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요. 참 불리한 거죠. 독수리 같은 경우는 창공에 나르면서도 그 밑에 있는 쥐가 지나가는 것도 바라볼 수 있다는데 눈이 안 좋아요. 앞길을 잘 못 갑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한참을 바둥바둥 하다가 겨우 일어나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막 열심히 달리지도 못하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윗니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먹이 줘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줘본 적이 있는데 참 사실은 짐승에게 내 손을 내민다는 게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밀 수 있는 이유가 양은 손바닥에 이렇게 먹이를 주면 그 위에 잇몸으로 이걸 받아서 먹어요. 오히려 자녀들 있으신 분들 아셔야 되는 게 토끼는 앞니빨이 날카로워서 토끼가 애들이 보면 저는 조마조마해요. 그때 지난번에 우리도 그 교회에서 이제 안성 팜랜드를 갔더니 양들도 있고 토끼가 있는데 애들이 막 와 토끼 귀엽다 하고 만지러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토끼도 이빨이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양은 어떻게 된 것이 이빨조차 없어요. 무기조차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입니다. 양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약할까? 눈도 안 보여, 일어나지도 못해, 이빨도 없어. 그런데 자신의 삶을 봤더니 사실은 내가 양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양이 약한 줄 알았더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가족들이 무시해도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사울왕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도 나한테는 군대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지키지를 못해서 굴밖에 없어요. 나의 편이 이렇게도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많을까? 혼자 넘어졌다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다윗이에요. 자신이 보니까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같이 내가 약함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죠. 난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그러나 다윗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양을 보니까 양 뒤에는 항상 목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양과 같아서 절망을 가졌는데 사실은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나의 뒤에는 언제나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저 목사지만 때로는 참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루에도 기분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금방 낙심이 될까? 아니 어떻게 나는 의지가 이렇게 약할까? 작심 3일도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스마트하고 저렇게 똑똑한데.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정말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비교하면서 내가 한없이 초라해져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해도 강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약한 마음 들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 자꾸 나를 보면 한없이 위축되는 게 양의 삶이에요. 그땐 어디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시선. 그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 목자를 향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강한 사자와 같은 그런 삶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나는 양의 삶으로 살고 싶다. 남자분들 이 질문 자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자같이 저기 손 한 분 2명 드셨어요. 우리 서은석 전도사는 전도사님은 이미 사자 같고 저 뒤에 한 분도 좀 사자 같아요. 사자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위험도 있고 앞에 동물 나타나도 그냥 목을 확 물어가지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고 이빨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무서워하는 짐승의 동물의 왕,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이 세상 누구한테 가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여러분 사자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이치들이 있어요. 보는데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사자는 뭐 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사자가 10번 사냥에 나서면 그 중에 1번 내지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세로 기다리고 약한 것들, 성인 짐승은 아예 거들떠도 못 봅니다. 늘 약한 것, 새끼, 저는 것 이런 것만 노리는데도 그것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새끼 코끼리 있다고 잡으러 가도 엄마 코끼리가 한번 화나서 툭 치면 그냥 사자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새끼 기린 하나 어떻게든 잡아서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해도 어미 기린이 뒷발로 차면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강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에 1번 정도나 사냥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삶의 이치를 넣어두셨구나. 사자가 강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굶주림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 고독함이 더 많은 게 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삶을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양이 눈도 안 보여요.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사실은 양의 삶은 어떤가 봤더니 목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양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양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영상을 막 찾아보고 유튜브를 봤더니 양이 하는 일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연습해 왔어요. 매 그것만 하면 목자가 어디서든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목자가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다, 내가 넘어졌다, 그럼 매 하고 울어요. 부르짖어요. 목자가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사냥할 일도 없습니다. 이빨이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냥할 이유가 없어요. 눈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약한 것 같으나 양의 삶이 더 좋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삶이 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삶이 더 풍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사실은 그의 스펙으로 보면, 집안으로 보면, 지혜로 보면 사자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자의 삶이 힘들다는 걸 깨닫고 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양처럼 살았어요. 내가 약한 그때 양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그때가 나의 삶이 강함이 되더라.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사자처럼 더 힘을 내서 사시겠습니까? 물론 힘을 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사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잠시 멈출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쉼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힘을 내서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내가 저 사냥감을 쟁취해야지 라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처럼 바꾸세요. 내가 약한 그때 더 부르짖어야지. 내가 약한 이때, 이 환난이 다가온 이때 난 예배를 더 드려야지. 내가 이때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캐치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목자 중심으로 살면 양의 삶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2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푸른 풀밭 가지 말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삶. 저기 표현 보세요. 물가가 어떤 물가예요? 쉴 만한 물가. 목자 따라다니면 쉼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 힘든 굶주림이 있어요. 2절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양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양의 삶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자신은 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실제 두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골리앗 만나는데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질 않아요.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만나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울 왕이 막 쫓아와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굴 속에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질문들이 참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다윗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이 확실히 나와서 참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두려움이 없대요. 난 양인데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 오늘 시편에 한 가지 다윗이 힌트를 줍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히브리어는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그 기법을 성경을 자주 씁니다. 어떤 반복을 하느냐? 1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주로 강조점을 두면서 보셨습니까? 목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부분을 보지만 사실 1편에 지금 1절만 봐도 반복되는 게 1인칭 대명사가 반복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도 내 영혼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 번 또 나와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번 나왔죠. 5절에는 더 나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번 나왔죠.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합치면 14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my, me 라는 1인칭 대명사가 17번 사용돼요. 그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인데 누구 목자냐면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 다 아는데 그 힘과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과 모세가 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세, 하나님 똑같아요. 그 자리에 똑같이 계세요. 출애굽 열재앙 때 똑같이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이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다윗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능력과 모든 힘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강렬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꼭 점검할 둘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을까? 왜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을까? 그걸 보면 오늘날과도 이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성향 중에 하나가, 심리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형성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로 형성을 해요. 늘.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친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별로 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드린 적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가족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수가 좀 쌓여서 더 예배를 잘 드려야만,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삶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자신 스스로 볼 때 내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도 내가 잘 못하고, 예배도 더 잘 못 드리고, 헌금 생활도 내가 잘 못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되시겠고, 장로님, 저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하나님은 되겠고, 기도하는 저 권사님이 하나님은 돼도 내 하나님은 좀 안 될 거야 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큰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자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장로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양의 비유입니다. 전 이것도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가 오해할까 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족함에 마음의 정죄감 가질까 봐 하나님이 양의 비유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언어로 양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편 23편에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의 목자로 믿어도 된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9마리 수많은 양이 있다고 한 마리 양을 나는 절대 외면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다.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길 잃은 양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자 고생시키는 양입니까? 눈도 잘 안 보여서 얼마나 못 따라오는 목자입니까? 아니 그 100마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못 따라와서 부족해서 길을 잃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목자는 어떻게든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어. 양이 고생했습니까? 목자가 고생했습니까? 목자가 고생인데도 그 양이 힘들까 봐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믿으세요.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다른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나의 삶에 임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스바냐 3장 17절을 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했을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무 사랑한다.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유는 그분 우리 목자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좀 부족하면 여러분 자녀가 밉습니까? 자녀가 싫습니까? 어제 이제 오늘이죠. 둘째가 돌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바라보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먹는 거, 먹고 나서 배부르면 자는 거. 뭘 합니까 도대체? 뭘 해요 그 아이가? 그런데도 온 가족이 그 아이 막 축하해 주려고 사진도 가서 찍어주고, 그 아이 뭐 한복을 입힌다고 뭐 압니까? 머리에 뭘 핀을 꽂으면 다 그냥 부모 마음은 여기다 잘해서 이쁘게 하나 찍어주고 싶은데 다 그냥 내팽개치는. 뭘 합니까 그 아이가? 요새는 또 그 나이 때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자기 또 성질을 부리면 막 뒤로 막 누워요. 뭐 있으면 또 얼굴도 막 때려요. 와서 이제 막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저도 몇 번 맞았어요. 자다가 굴러다니다가 그 머리로 그냥 얼굴을 팍 때리면 그냥 밤에 소리 질러요. 아! 하면서. 그런데도 그냥 그 아이 보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잖아요. 그게 자녀.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줍니까? 아주 기저귀도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되는지, 분유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무슨 보탬을 줍니까? 그런데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그냥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예요. 예배 한 번 드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어떨 땐 예배 빠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는 안 되실 거야, 오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로마서 8장 38절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목자와 양을 누가 끊습니까? 하나님과 그 자녀를 누가 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제가 이 23편을 한 달 정도 묵상을 했는데 이 안에 너무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음 시간에도 시편 23편을 볼 것인데, 오늘 본 거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우리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니 양의 삶 참 좋은 삶이다. 나는 목자 더 가까이 하는 양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 아닙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 내 머리를,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아직 연약해도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말씀들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빛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빛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하고 답답할 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 나는 이빨이 없을까? 왜 나는 앞을 잘 보지 못할까? 왜 나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까? 왜 내 집안은, 나의 스펙은 이것밖에 안 될까? 꼭 내가 양과 같다 절망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양의 삶 괜찮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양의 삶은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일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나의 목자, 그 능력을 나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도 목자 있으니 나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앙의 연수가 약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양의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일어날 것이고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사망입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하나님, 박해입니까?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겠습니까? 하나님,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시니 아버지여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다윗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양과 같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내가 아직 하나님께 더 잘하지 못하고 나는 겨우 예배 드리는 자인데 난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일하실까?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양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두셨사오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